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거하시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이 사역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굳은 마음과 완악한 심령과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든든히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읽은 말씀 가운데에 9절 말씀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들 가운데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의 의미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분명히 함께 동반되어서 같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들,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임했을 때에 그 구원과 함께 반드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예? 얼음장? 예? 예? 그림자. 야, 예상치 못한 답입니다. 태양이 오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아주 창의적인 대답이십니다. 태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림자도 있지만 빛과 열이 분명히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지속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너희 가운데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던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5장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누군가가 너희에게 또다시 가르쳐줘야 될 그런 처지에 너희들이 놓여있다. 너희들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저주로만 먹고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고 더뎌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이,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희들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 이 종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권면, 또 책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꾸지람, 채찍질, 징계, 그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버리운 자들이 아닙니다.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악됨을 드러내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가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선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망은 버리운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버리운 자들은 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정죄의 근거요,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꾸지람과 때로는 하나님의 책찍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됨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놓는 복된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은 증거, 구원이 올 때에 같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너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얻습니까? 우리의 자격입니까? 우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무능한 자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에 속한 것, 즉 구원과 함께 나타나는 복된 증거가 되어집니다.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속죄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로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으로서 선한 행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로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백 앞에서 흘러나오는 삶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련되어진 중요한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이 구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제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또 동식이와 또 이렇게 와서 영어 한자 썼습니다.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손을 드십시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인가? 주님을 고백해놓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단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굴복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들이 말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했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삶이 없이 고백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삶의 근거로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확고히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열매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로서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아닌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5일로부터 시작해서 여세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모든 영역에서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주일용으로 단지 예배의 시간에만 꺼내드는 그런 고백에 지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시간, 그 장소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구주심과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 죄의 종로로 사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다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이 역사,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자라지 않는, 성숙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반복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품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애통히 여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두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시작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이 들어와 있는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위해서 강구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구원과 함께 구원과 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제가 저렇게 굵게 해놨잖아요. 성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신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함께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그 연합되어진 그 사역을 드러내는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에 대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서 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랑 말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성도들을 향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구나 라는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도 섬기고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내가 싫을 때 그만두고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이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감당합니다. 왜요? 왜요? 왜 이것이 구원 얻은, 구원과 함께 나타나는 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적색하고 계속해서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사랑은 구원에 속한 복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늘 넘쳐오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 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섬김의 수고로 나타나지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함께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이 나타날 때에 같이 드러나는 복된 증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주님의 고백만을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고 열매 맺는 그 구원의 열매인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단지 예배용으로만, 단지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동일한 부지런함. 부지런함은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망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그 일에 부지런함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구원에 속한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세워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부지런함, 그리고 구원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의 부지런함, 그리고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일에 대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그 부지런함, 그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에 속한 복된 증거가,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 확신과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이 복된 증거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드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분명한 소망과 확신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